오늘은 표대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겠는데요. 표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표대의 의미는 바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완성해 가려고 하십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뛰고 있느냐는 그 사람을 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표대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육체를 신뢰할 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인 사람이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인생의 표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특권과 그리고 유익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에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다소는 당연히 로마의 지배가 있었던 식민지였죠. 근데 다소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아주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은 굉장히 넓은 전 세계에 끝이 없는 그러한 커다란 제국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굉장히 희망했죠. 그래야 출세하니까, 그래야 정치와 경제의 리더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느 한 지역에 통치하는 전체의 책임자도 그 행정적 책임을 갖고 로마의 정부로부터 파견을 받았는데 시민권이 증서가 없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증서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증서가 있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로마 시대의 시민권, 이 ID 카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권이 그것을 철저히 총량적으로 숫자를 통제하고 있었죠. 근데 유일하게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ID 카드를 줍니다. 다소에서는 아무나 살 수 있는가? 아무나 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소는 로마 황제를 위한 땅이었고 그 땅은 로마 황제와 그 약 3천여 명의 친위대들에게만 허락된 금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사람들의 이주와 또한 퇴거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군수품을 제조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바울의 가문 속에 바울이 그때 태어났을 때는 바울은 즉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인 혈통적으로나 그리고 그의 학문의 가말리엘 학풍,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의 랍비의 탑1 클래스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대제사장이자 랍비였죠. 그가 그 시대를 대변하는 시대의 양심이자 지식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직속 제자라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학문적으로 그에게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그에게 있어서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의, 유대인들로서의 정치적인 입법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기관에서의 신임을 받았던 남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그냥 혼자 가서 잡으러 갔다 올 테니까
그 영장을 달라 했을 때 아무도 거리낌 없이 일사천리로 사내들린 공의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는 사울에게 그 증서를 줬던 것입니다.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그 시대의 최고의 역량 있는 사회정치 리더십이 그에겐 꿈이었습니다. 파워를 갖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2, 13절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가 무엇인가의 변하는 과정 속에 맞이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혼란이었죠. 그 인생의 혼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목적과 수단을 혼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인생의 사회적인 고통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관, 예수님이 있던 없던 자기의 인생의 인생관의 굉장한 갈등과 패배와 열등의식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목표와 수단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태생부터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일명 금수저와 같은 인생을, 금수저가 아니라 요즘은 그 위에 더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수저와 같은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주어진 시작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혼돈하냐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까지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지만 어느 정점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한 혼돈과 내적인 갈등과 허무와 그리고 자기 안에 끊임없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생기냐면 그것을 이루었을 때예요. 이루고 나 보니까 그 다음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통적인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세계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름대로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정말 없는 힘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죠. 젖먹던 힘까지 다 냈다. 그러니까 다 내 거를 끌어올려서 쏟아냈다는 것이죠. 우린 정말 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팬데믹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왜요? 열심히 일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팬데믹 때문에 열심히 일할 장소를 잃어버리고 팬데믹 때문에 열심히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지? 나 잘 살아왔나? 나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 굉장한 마음속에 힘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찾아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가? 우리의 고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도착 지점과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경쟁적으로 돋보일까라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잡았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30평 집 샀으면 나는 31평 집을 사야 됐던 것이죠. 옆집 사람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얻고 성공을 했으면 나도 거기에 뒤지지 않은 어떤 것을 했어야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조건값을 갖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한 일들 속에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더 격렬한 그것을 향해 완성하려고 달리고 달렸을 때 더 큰 허무와 공허감 속에 나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을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신분을 얻고자 했는가? 나는 어떠한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는가? 나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완성함으로 내 존재감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얼마나 핍박했으면 스데반 집사님부터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사주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말을 타고 달려가고 사람들을 풀어서 색출해내는 그 열심을 다했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는 어떠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비움인 것이에요.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 내가 바라보려고 했던 것,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잡지 않고 놓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너무나 얄팍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우월감이라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실력 있음을 돋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표대가 돼버린 것이죠. 정말 내 인생의 기품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얄팍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여러분. 물에 뜬다는 것이 아직도 믿음으로는 믿어지진 않습니다. 예,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주로 물은 온천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괌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설교하고 집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으로 예정보다 이틀을 더 추가로 연장으로 강의와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아오는 날까지 합치면 비행기 시간을 3일을 미루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정되지 않는 엑스트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녁 집회와 저녁 오후 강의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전이 시간이 비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무엇 할까? 그럼 저는 별로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별로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거든요. 거기 초대해 주신 목사님 부부와 함께 좀 더 얘기를 하고 혹시 필요하면 리더들을 만나서 또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 강의와 집회를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스킨스쿠버 마스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킨스쿠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물이 두려운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목회자의 이 한계,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저분 꼭 이번 기회에 교회에 등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내와 통화를 하고 제가 갔죠. 그래서 저는 여행 들었던, 제가 주례했던 그 결혼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이렇게 입고서 데리고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에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스킨스쿠버 1단계 자격증을 오늘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물속에 제가 있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수경을 벗었다가 수경을 다시 쓰고 스누크를 눌러서 그 안에 공기를 넣어서 바람을 빼기도 하고, 정말 저에게는 정말 이제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3시간의 훈련을 받고 1시간은 한 깊이 자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패닉이 오기 전까지, 이 공황장애를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러다가 공황장애가 오겠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 두려운 그 시간 속에 내려갔는데,
한 15m를 따라 내려갔어요. 한 7m가 넘어가니까 물 온도가 바뀌더라고요. 아주 차갑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15m 내려가서 가만히 있는데 얕은 물가에서 볼 수 없었던 바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와 다양한 크기의 정말 제 키만한 물고기도 제 앞에 와서 그분이 제 손에 그 소세지를 하나를 5개, 6개를 주어주시면서 물고기가 오면 이렇게 떼주라는 거예요. 떼주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저를 보면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음식을 넣어주는. 그럼 제가 바라봤던 건 무엇이냐면 물가는 파도도 있고 백사장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뭔가 다이내믹한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지만 진짜 바다를 맛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노력해보고 내가 도전해보고 내가 시도해보고 내가 무언가를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만족감도 있어 보지만 진정한 인생의 중심에는 들어가 보지 않은 것이다. 바닷속에 들어가듯 우리의 인생의 깊음 속 두려움 너머에 있는 진정한 편안함, 저는 그 속에서 정말 가만히 있을 때 물이 주는 그 부드러움과 안락함과 오히려 더 안전한 것 같은, 이제 물 밖으로 나가자고 사인을 하시는데 더 있고 싶을 만큼의 그러한 뭔가의 굉장한 평화와 또한 평상시 만날 수 없는 이 생물체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바다의 물빛 속으로 들어오는 이 햇빛의 아름다운 산란된 모습을 보며 굉장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푯대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는 해변가와 같이 내가 힘을 다해서 뭔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의 깊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푯대의 발견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다메섹 동산에서 강렬한 예수님의 빛을 봄으로 그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자기가 추구하고 믿었다라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로 가고 있다라는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가 진정으로 말하는 데는 수일이 걸릴 만큼 깊은 침묵 속에, 마치 제가 물속에 잠겼던 것처럼 그 사울도 깊은 영적인 바닷속에 잠기어 하나님께서 꺼내주고 새로운 길을 갈 때 푯대를 보여줄 때까지 그는 잠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푯대의 발견은 인생의 진리이고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겼을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 깊음 속으로 본인도 들어가셔서 그 비움을 경험하셨는지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자막 통해 읽어보실까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세상에서 죄라는 세상으로 불편하고 정말 냄새나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 속으로 기꺼이 내려왔을 때 그가 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비움은 신분 포기와 권리 포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절대적인 하나님임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태어나는 것부터 소외된 지역인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의 주로의 인생은 인구 80에서 100명밖에 안 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고 그 옆 동네 베다니에서 살았고, 그리고 죽을 때야 메가시티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발을 닦아주고 죄인과 창녀들의 그 욕설과 음란패설을 들으시면서도 불편을 참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던
그 배려의 포기, 너 나 누군 줄 알아? 라고 하지 않고 너 그랬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기 포기, 그리고 자기 이익을 옹호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인간처럼 상대방의 그 악한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인간의 그 공감대를 가져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과 생명이었어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영웅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주는데 그분은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그분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목숨 걸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요. 문화와 편견과 사람들의 상식 속에 오해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가 된 자들, 영혼의 절름발이와 같은 자들, 버려진 자들을 향하여 그분은 3일을 걷고 며칠을 걷고 들판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배고픔을 넘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오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인생의 비움을 경험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그 비움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의 유익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긴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어느 누구도 감히 변론과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최고의 지성, 탑 클래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한 분의 완전한 수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곧 바울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식 체계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사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그런 탁월하고 똑똑한 머리와 지적 체계조차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봤더니 배설물과 같다, 우리 몸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분법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쓸데기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이루어온 내 사회적 위치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 자체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그 목표보다도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뜻이죠.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식, 운영 방식이 어떠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스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당당히 가서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무건의 압박을 주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의 사회적 실력이 있는데 내 말 안 따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사회적 리더십에 압력을 행사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는 그는 자기의 출신 배경, 가말리엘 학문가의 최고 수석 제자라는 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배경을 또한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복음 사역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혈연적 가문, 베다니아 지파, 히브리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순결하고 충성심이 많았고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이 베다니 지파에서의 으뜸되는 차세대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신 성분과 가문의 특권도 그는 유지하지 않고 과감하게 포기하며 오직 복음만, 홀로 1인으로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유럽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상식의 수준에서는 세워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도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경쟁심과 미움을 갖고 내 자리를 더 뺏으려는 사람들과의 치열함 속에 가는 거죠. 그러나 신적 수준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내용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나를 발 닦아주시고 죄인이지만 70번씩 7번 무조건 용서하며 사랑으로 선대해 줬던 것처럼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있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교회에서의 감동이 아니라 믿지 않은 세상이 더 먼저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느 한 지역에서 치킨집 사장님이 어떤 소년소녀 가장 형제를 1년 반 동안 원할 때마다 치킨을 먹였다는 그 일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분이 예수 믿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일반 사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과 전통, 정신은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내용인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고자 하는 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마치 그 치킨집 사장님처럼 우리는 그들의 배고픔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더 우리의 생명을 던져줄 수 있는 열정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이 모습, 사도 바울의 그 표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관계가 나는 얼마나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목사이지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지켜주시는 신실함보단 내가 주께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는 주님을 얼마나 깊이 주목하고 있고 주님을 얼마나 깊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으면서 이 표대를 바라본다는 의미,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표대, 목표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 우리는 믿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의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공의를 얘기해요. 공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세상의 질서, 죄의 질서를 따라 내가 왕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결정하며 살고 내 욕구를 따라 나의 경쟁심을 인생의 원동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아닌 내 자신이 왕인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이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생명이며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사단에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속하여 있지 않다라는 법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게 공의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 바로 칭의인데요. 칭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언한 법적인 선언이 선언됐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여전히 죄의 원리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했지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왕인 스타일로 살아가는 영역들이 여전히 날 지배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질서, 생명의 말씀의 그 내용을 갖고 살아내는 영역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죄로 해방된 삶의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붙들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나가면서 예수님이 내게 원하신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지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으로 해석했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처럼 엉뚱한 삶을, 자기 의로움을 추구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오히려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철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의 법 속에 살아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그는 철저히 살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바꾸셨기에 그분의 십자가로 내가 씻겨졌고, 이제는 내 삶의 내용이, 영혼의 질서가, 인격의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의 질서로 이제 난 따라 살겠다라는 패러다임 시프팅을 하는 자들이 이제 표대, 진정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표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전히 내 해석과 내 방식과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는 많이 했지만 인생이 힘겨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며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우리를 이끌어감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고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또는 저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그런 모든 삶의 내용이 이 땅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신 사랑의 그리스도의 그 풍부한 지혜와 풍부한 능력과 풍부한 리더십으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표대가 그리스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